시편 135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17년이던가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1840년에 27살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서 가는데요. 부모님 앞에서 함께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33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1877년이던가요? 그래서 그 33년 동안 사역하고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잠비아에서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27살의 그 젊음을 완전히 바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던 성경 구절. 그리고 그 한번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33년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던 그 성경 구절. 그것이 오늘 우리 시편 135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3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라는 게 여호와라는 말의 축약형이고요. 루, 너희들, 그리고 할렐이라는 것은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말은 자랑하다, 뽐내다, 높이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좀 뭐라 그럴까, 오버한다 그럴까요? 조금 너무 지나칠 정도라 여겨질 정도로 막 뽐내고 자랑하고 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막 높이고 자랑하고 막 이런 모습을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하라는 말이 연거푸 3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연거푸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서 있는 어떤 인도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밋밋해요. 이게 뭐 기도원인가, 왜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을 유도하냐 이러면서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있는데요. 한 번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니까 뭔가 이제 아멘을 해야 되나, 좀 분위기가 따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데 세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약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할렐루야를 요청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지금 135편을 쓴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막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약간의 지나침이 있죠. 약간의 한 번 드라이하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솟구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이렇게 한 오버하는 것처럼 뭔가 지나칠 정도로 약간 뭐 광신적인 건가 싶을 그런 정도로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내 속에서 막 뜨거움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공동체가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한국이 뭐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갔을 때 막 거리에 나와서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막 대한민국 하고 막 할 때 그런 느낌보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 때 그 뜨거움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뭐 이 저 복근이 맞았어요. 엄청 큰 게 복근이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어요. 예, 그 이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을 때 그 마음에 막 격함이 일어나는 거 있죠. 2번, 3번 요청하고 있고 뭔가 조금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밋밋한 게 아니라 뭔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솟구쳐 일어나는 마음속에 강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에 내가 질 수 없다, 빠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뭔가 마음에 격동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반응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물고 메말랐는데요, 근데 막 산천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변화가 있는 거 있죠. 내 안에 마르고 시들어 있는 이런 덜의 풀과 같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막 봄비가 흡족히 내려가지고 막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그런 예배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가 일평생 그 젊음을 바치면서 이 135편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선교지에서도 식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낙심해 있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할렐루야 그럼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온 열방이, 온 피조 세계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이 죽어가는 영혼도, 이 무식해 보이는 이 심령도, 온 피조 세계가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서 다 이 할렐루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온 세상으로, 온 열방으로 만들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역동적인 이 시편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이 할렐루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감격스러움이 회복되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영어를 보세요. 왜냐하면이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뜨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영어를 보십시오. treasured possession 그랬죠. 그분의 어떤 보배로운 보물처럼 소장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애장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적 은혜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 주지 않으셨는데 나만 특별히 선택적 사랑을 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여기에 뭐가 들었을 게 없느냐 하면 내 자랑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자격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보배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주권적 선택적 사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여행을 다닐 때 있어요. 여행을 가면 그 기프트 센터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종을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 종류를 나라마다 다 수집해 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접시를 모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붙이는 이런 걸 선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하나를 그 나라에서는 그 한 개 선택해가지고 가져오는데요. 어떤 외교관이 하도 많은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그 각 나라에서 받은 선물들 또 자기가 수집한 것들 이런 애장품들을 집에 모아놨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한 개 볼 때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추억이 썰어 있는 것들이니까 고르고 골라서 수집해온 자신의 그 컬렉션들을 이걸 어디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처럼 이렇게 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시를 쫙 해놨는데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품 전시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애장품으로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로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참 취향도 독특하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 있죠. 희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세상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실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나는 늘 먼저 택함받지 못한 비주류였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차별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선택받고 앞서가고 인기 많고 박수 받던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밤새 울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굉장히 비참해졌던, 초라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도태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앞서가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상처가 많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인정은커녕 욕만 먹었어요. 너 보잘것없어 하찮은 존재야. 너 못 배웠잖아, 못났잖아, 못생겼잖아.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때로는 무시당했어요. 투명인간 취급당했어요. 존재감이라고는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그 모임, 그 장소, 그 회에 안 나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갔다가 상처받을까 봐 초대에 응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텐션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더 초라해질까 봐 그 장소를 애써 피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었어요.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였어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핀잔당하는 존재였어요. 잘못한다, 양이 안 찬다, 함량미달이다, 부족하다, 못마땅하다, 모질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해 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장품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가 보통 자리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게 뭐 별볼일 없는 자리인가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장품처럼 당신이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적 사랑으로, 배타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프링이요, 눌러졌을 때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예배의 진정한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으로 그분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광신적인 맹신적인 집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내가 초라한 존재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요, 아무도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은 존재요,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시선을 주지 않았던 못난 사람인데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거든요.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애장품으로 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그 낮고 천한 곳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거기에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스프링이 튀듯이 튀어오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뭐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와서 앉아 있다가 할렐루야 외치는데 그게 와닿나요? 할렐루야가 안 되지 뭐. 당신이야 할렐루야 해. 뭐 맹신적이고 강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배를 이상하게 막 뜨겁게 드리나 보다. 난리야 난리.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하냐? 점잖게 체면 차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조금 더 눈물을 쏟고 조금 더 고함을 지르고 조금 더 감격해서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프링이 튀듯이 하나님께 마음껏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내가 겸손의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와 계신가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 바지가. 사람들이 빈정댔어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뭐 저런 양반이 다 있냐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면 체면을 차려야 돼요. 왕인데 왕.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추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이 찬양을 회복하실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성공자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첫 출발이 잘못됐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놀라웠게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선택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은혜가 있어요. 선택받았으면, 사랑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선택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고 완전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시편 135편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여러분 판단하실 때 그분이 저지하시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일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인생의 나머지는 우리는 그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한심한 녀석이다, 순종하지 않는다, 선택해놨더니 기껏 사랑해놨더니 지 마음대로 산다 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대요. 이 한글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됐는데요, 영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Repent.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히 여긴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무기력한 거, 우리가 한계를 만난 거, 우리 실력은 고까지밖에 안 되는 거, 내 인내심은 요 자리인 거,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포기하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끝내고 싶다, 다 정리하고 싶다 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저주받아 마땅한데, 욕먹어 마땅한데 그분이 돌이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품어 안아주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대요. 어디에서? 우리의 끝자락에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에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눈물 지어주시고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 같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신방왔다가 목사님은 다 떠나고 없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음소리 한숨소리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우상들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열국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은 말할 줄 모르는데 입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로워 혼자 있는 여러분들을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상은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은 내 탄식과 한숨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너무나 스트레스가 생겨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지만 제가 순간 느낀 건 뭐냐면, 이러다가 사람 망가지겠구나. 근데요, 막 고함을 지르는데, 내가 나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상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그 폐악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력을 주셔요. 우상은 호흡이 없고 생명력을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셔요. 내게 창조의 통찰에 어떤 힘을 불러 넣어주시고, 죽어가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나에게 후 하고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소성케 만드시고,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시체 더미에 있는 가운데서라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상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과 같이 생기가 없게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가능하냐면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동력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인데,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내 삶의 나머지 여정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우상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여러분, 남은 인생 리빙스턴이 33년을 60년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원동력이 되었던 이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격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높여도 더 높여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할 만큼 더 높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내 심령 속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친밀한 그분과의 교제, 구체적인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생동력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앞으로 구가해 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회복을 통해서 많은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우리 오렌지 교회가 정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을 뜨겁게 노래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